성령이여, 오늘은 요셉의 꿈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꿈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꿈을 실천하는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이 요즘은 음력에 대한 그걸 잘 갖고 있지 않지만은 내일이 음력 석달 거문입니다. 본문 끝에도 보면 바로의 꿈이 나옵니다마는 유독 우리 민족은 음력 석달 거문에 꾼 꿈으로 그것이 길몽, 흑몽이라 가리며 그것을 중시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전자기기로 인해서 꿈을 잘 꾸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만 우리 부모님 때를 보면 그 꿈으로 그것을 가리며 중시했습니다. 그럼 내일 밤 푹 잘 주무시고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좋은 꿈을 꾸며 2026년을 설계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은 어떤 꿈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꿈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마당에서 우리의 야망을 넘어 하나님의 비전으로 실행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꿈이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꿈을 꿉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 말하기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꿈 없이 아무런 할 일 없이 그냥 모진 목숨 살아야 하니까 정과 동,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먹고 자고 하는 그렇게 무심하게 보내고 있는 바로 어제 이 세상을 하직한 살다 몸부림치다 하직한 어느 죽음이 하늘을 우러러 제발 오늘 하룻밤만 내일을 맡기를 제발 내일을 맡기를 하고 그렇게 간절히 하늘을 우러러 소원하던 그 내일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보며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며 꿈을 간직하고 꿈을 먹고 사는 인생이라는 그 끝을 정리 표명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꾼 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뜻을 생각하시며 한 받들어 읽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37장 5절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그럽니다. 내가 부탁하건대 형님들 내 꿈 들어보소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있고 형님들의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형제들이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인정합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8절로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런 차에 다시 꿈을 꾸고서 이번에는 아버지에게까지 형들하고 아버지에게 10절로 보면 요셉이 9절에서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고 그 꿈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곡식단이 아니고 해와 달과 별도 내게 절하더라고 그 말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하더라. 그런데 11절로 보면 뜻을 생각하시면 받들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대목에서 과거 어느 날 꿈하면 우리 집사님도 가끔 꿈 이야기를 하십니다. 꿈에. 근데 꿈하면 정말 세상 그 많고 많은 일들 중에 제 평생에 잊지 못하는 꿈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장 집사님이 예수 믿고 얼마 안 되어서 뭐 동네방네 소문낸 것도 아니고 입 쫙 닫고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날 행주 할아버지가 꿈을 꾸셨는데 할머니 보고 그러시다는 겁니다. 꿈에 저기 계십니다. 춘석이가 교회 나가? 이러더라고요. 이거는 그렇다면 꿈하고 하나님 성령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많고 많은 스토리 중에 할아버지가 왜 말할 게 없어서 춘숙이가 멀쩡한 춘숙이가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교회에 나가 이 말을 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더군다나 할아버지는 그 어느 유교 정통 그 뿌리에 깊이 뿌리를 받고 계신 분으로서 춘숙이가 교회 나간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할머니 보고 춘숙이가 교회 나가야?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러시고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사 때가 왔는데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김기현이하고 니하고는 교회 다니니까 가라 하셨어. 가라. 너희들은 교회 다니니까 고사에 참석 안 해도 그냥 가. 이거 보면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라이브입니다. 저기 할아버지 계시고 그러시던 할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지금 이 자리에 계실 줄 믿습니다. 그게 꿈하고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다가 요셉은 요즘 말로 12절에 가서 요즘 말로 형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37장 28절로 보면 30냥에 그냥 미디안 사람들에게 30에 그냥 팔려 30에 20에 팔려가 버립니다. 팔아넘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요셉을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또 팔아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그러나 그렇게 팔리고 팔아먹고 그렇게 팔려질지라도 그러할지라도입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은 어떻게 되든 하나님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39장 1절로 3절까지를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며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보디발 집에까지 팔렸던 그 내용을 간략하게
39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이 되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아서 이걸 묵도 말씀, 조금 전 예배 드리기 전에 묵도 말씀을 삼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주인 보디발 집에 팔려갔지만은 그의 주인이 또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보디발이 팔려온 노예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목에서 분명히 알 것은 꿈은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에 충분한 말씀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꿈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진다. 그리고 꿈을 이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합니다. 그러다 보디발 집에 요셉이 팔려간 어느 날 누명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정말 정직한 요셉하고는 무관한 그 보디발 아내가 뒤집어 세우는 살아남지 못하는 누명, 그 누명 못 살아남죠. 그까지 노예 하나 목 치는 거 더군다나 그거로 그렇다는데 그 목 하나 치는 건 아무것도 대수롭지 않은 거죠. 자, 39장 19절 20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놀란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래서 정말 이건 살아남지 못하는 그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여기서도 생각할 것을 꿈을 이룰 사람은 어느 곳에서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꿈을 이룰 사람은 제가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가장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이 생전 이야기 안 하던 우리 조카 이름을 꺼냅니다. 꿈에 영빈이 엄마가 나왔대. 그래서 집사님 꿈은 하도 예사롭지 않으니까 제가 나가서 전화로 영빈이 엄마한테 소식도 해도 바뀌고 제 조카니까 그래 수희야 그래 요즘은 삼촌이 연락 못 해서 미안하다 그래 어떤 놈 두루두루 묻습니다. 그래 삼촌 잘 있어 숙모가 내 꿈을 꿔 할렐루야 너무 고마워 꿈에도 나타나주고 고마워 이러면서 할 말이 제 조카 중에 저는 그 조카가 지난번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왜 우리 조카를 영입해서 지금 김민석 총리처럼 왜 국무총리로 영입 안 할까 하는 그 의아한 마음을 저 혼자 갖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자질, 실력, 기지 정말 국무총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제 조카가 하나 있는데 삼촌 병수는 60세에 딱 은퇴하고 미국에서도 가장 그 브레인 참모 유능한 온 이민사회가 뭐든지 물어보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는데 병수는 삼촌 60에 은퇴하고 지금 언더라스 남미
산꼭대기 커피만 거기 가서 선교사하고 있어. 할렐루야. 아멘. 역시 내가 국무총리가 만게 많구나. 그게 누구냐면 개똥벌레 동생하고 결혼한 겁니다. 그 가수 개똥벌레 동생하고. 예. 근데 딱 은퇴하고 그 많은 60입니다. 한참 합니다. 그렇죠? 한참 하죠. 우리 같으면 한참 딱 내려놓고 자기가 하나님께 선언한 거 있으니까 딱 내려놓고 남미 오지 그거 가서 선교사 하고 있대. 6년 차래. 할렐루야. 6년 차 하고 있대. 아 정말 주야 너무 아름답다. 너무 건강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갈 사람이 같다. 우리 병수다. 나는 병수가 국무총리에서 그랬다. 삼촌은. 진짜 국무총리하고 그거하고 어떻게 바꾸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할렐루야. 지사님 꿈이 그렇게 맞는 겁니다. 그거 들으려고. 그 소식 저는 모르죠. 조카가 뭐 언더라스를 갔는지 뭐지 모르고 있었죠. 집사님 꿈 때문에 그냥 들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일찍 고려대학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가버리더라고. 어린애가 똘똘하니까. 그래 미국 사회에서 정말 브레인 참 하여튼 메신저 역할을 해낸 겁니다. 근데 성경 할렐루야. 꿈이 있는 겁니다. 꿈이 자기 계획의 꿈이 있기 때문에 꿈 따라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꿈을 이룰 사람은 어느 곳에서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누명을 썼는데 오게 갔죠? 자 21절 뜻을 생각하시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한 기절 기록합니다마는 더군다나 보디발이라는 그 나라의 인자 부인을 뭐 어떻게 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들어온 사람을 간수장이 귀엽게 본다? 절대 귀엽게 볼 수가 없죠. 귀엽게 봐지지가 않는 거죠. 뭐 듣기로는 일반 감옥에서도 제일 저질 재수는 간통 혐의가 제일 저질로 취급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세상도 그러한데 하물며 그 시대의 문화로 이런 사모를 했다가 왔다는 놈을 그렇게 취급받을 수 있다? 절대 못 받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 최고 높은 자의 은혜를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꿈을 이룰 사람은 어느 곳에서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적용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23절 뭐라 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뭡니까? 믿고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자를 타고 들어온 자를 감옥에 들어온 자지만은 저 사람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간수장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셉은 아닌 것 같아. 뭔가 잘못된 것 같아 하면서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꿈을 이룰 사람은 참 지혜로울 줄 믿습니다. 우리 조카 병수 60에 딱 은퇴했대. 어떤 지가 설정한 게 있겠죠. 하나님하고 딱 은퇴하고 가버렸대. 훌륭합니다. 정말. 여기서 먼저 누구나 꿈을 꿉니다만 누구나 꿈은 꿉니다. 자 40장 5절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40장 5절에 가보면 자 누구나 꿈은 꿉니다만 자 40장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옥에 갇힌 요셉이 그 옥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제수 중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갇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이 쉬었거나 보관 잡혀서 또 떡을 딱딱한 떡을 내다가 뭐 치아 잇몸이 다쳤거나 이래서 제명도 아닌 제명에 뭐 쉬었거나 떡이 쉬었거나 이러다가 무조건 감옥에 간 겁니다. 그 안에 그 왕의 측근에 있던 그 신하들이 와 있었는데 두 사람이 각각 꿈을 꾸게 됩니다. 아침에 오전에 보면 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하룻밤 사이에 꿈을 꾸고 각기 그 내용이 다르다. 누구나 꿈을 꿉니다마는 그 내용이 다른데 꿈의 해석은 자 8절로 보면 뜻을 정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주지 아니하니까 내게 이르소서. 아멘. 꿈의 해석은 누구인데 있다? 하나님께. 우리 행조 할아버지가 춘석이 교회 나가나. 그 말은 할아버지 평생에 생각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인 겁니다. 그때 상황은 맞죠? 근데 할아버지 입에서 춘석이 꿈에 꾸고 춘석이 교회 나가야 했다. 춘석이 교회 다녀? 꿈의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창세기 41장 8절에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범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군수들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서두에 말했듯이 이 말씀 끝에 바로의 꿈도 나온다는 바로 왕이 어느 날 희귀한 꿈을 꾼 겁니다. 이건 도대체 뭐야? 해석 불가한 꿈을 꿨다는 겁니다. 바로가. 그리고 또다시 이어서 꿈은 누가? 자 16절 뜻을 생각하시면 받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을 15절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네가 꿈을 그렇게 해석 잘하느냐? 들은 적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하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 하나님께서 꿈을 푸실 줄 믿습니다. 계속 강조되어지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25절로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니 이것이라. 32절 시작.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 아멘.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라고 꿈은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맡아서 깨닫게 하신다.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꿈으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랬죠. 이 시대는 전자기기로 꿈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근데 음력 습달 금음에 우리 민족은 유독 그 꿈이 1년 기룡 흉몽 길몽을 그 꿈으로 정했다고. 그러나 그 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꿈으로 계시하신다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런 일이 그냥 늘 꾸는 꿈. 오늘 꿈자리가 살았네. 오늘 꿈자리가 이게 아니라는. 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꿈으로 계시하고 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우연히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즉 믿는 자들에게 발생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분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장중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리는 말씀임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발생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장중 손 밖에서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께 성도 여러분, 꿈은, 비전은, 이상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다면 꿈은 하나님을 통해 누가 풉니까? 자, 창세기 41장 38절로 뜻을 생각하시면 꿈은 하나님을 통해 누가 푸는지 38절 뜻을 생각하시면 받들어 봉독 하십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네가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렇다면 꿈은 하나님을 통해서 누가 푸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꿈을 풀 줄로 믿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조금 전에 꿈을 이룰 사람은 참 지혜롭다 하였습니다. 간수장이 다 맡겨, 가복 살림 다 맡겨, 장부 다 맡겨, 다 넘겨. 요셉을 믿기 때문에 지혜롭게 맡겨. 자, 그런 지혜로운 요셉이 이제 창세기 47장으로 가보면, 47장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47장 13절로 보면 이제 누명이 벗겨지고 요셉이 애굽의 정말 총리가 됩니다. 모든 누명은 벗겨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한 그 요셉에게 바로가 높은 직위를 내려서, 즉 애굽의 제2인자 같은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럴 때에 꿈을 이룰 사람은 지혜롭다 했는데, 자 13절로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항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을 지혜롭게 대체합니다. 가져가고, 자 24절로 뜻을 생각하시면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수의 오는 일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오늘의 산은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26절 시작. 그 오늘 일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다시 말해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극심한 기근으로 항폐했습니다. 그 시기에 요셉은 애굽 토지법을 세웁니다. 그래서 시종자를 무조건 무료로 나눠줍니다. 꿈을 이룰 사람은 참 지혜롭다 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남들은 나달 하나라도 지려고 하는데, 나달 하나라도 거두려고 하는데, 반대로 요셉은 풉니다. 시종자를 무료로 나눠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꿈이 있는 사람은 참 지혜로울 줄 믿습니다. 세상과 반대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오늘 보면 창세기 39장 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자, 39장 2절 다 같이 뜻을 정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한 자가 되는. 중요한 거는 누가 뭘 본다?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보고 있습니다. 저 봐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저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 사람 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뭘 보고? 말씀이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그 삶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고 저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3절에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주인은 굉장히 식견이 높은 사람, 척보면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 지금 다 웬만큼 갈 만큼 더 갈 수 없는 만큼 다 식견이 충만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척보면 압니다. 그러면서 그걸 그 각을 갖고 뭘 보냐면 저분은 교회 지사님인가 봐. 저분은 그리스도인인가 봐. 크리스찬인가 봐. 이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나타나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뭐 집사라고 야 웃기지 말. 대부분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집사가 썩은 문드러진 나 집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이거는 내 인생 개인 하나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먹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절의 말씀을 잘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기에 그것은 다시 말해서 거듭 말해서 2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절 말씀 39장 창세기 39장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욥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형통이 오느냐? 형통한 자가 여기 보면 2절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속에 이 형통은 첫 번째 요셉은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 국무총리까지 됩니다. 아멘. 그 나라의 2인자가 됩니다. 맞죠? 2인자가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왕 빼고는 자기가 제일 높습니다. 거기까지 갑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아멘. 그리고 형통 속에는 건강이 들어갑니다. 아멘. 또 형통 속에는 당연히 일이 되면 물질도 명예도 번영도 인기도 삶의 질도 다 들어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형통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 말로 잘 나간다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간단하게 형통, 이 말은 하나님이 표명하시는 말은, 성경이 기록한 말은 세상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이 은총, 형통의 은총 누리시는 2026년에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꿈을 이루는 사람은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창세기 50 끝으로 50장에 잠깐 가보겠습니다. 15절로 보면 이제 형들이 은 20에 팔아먹었던 동생에게 결국 그 앞에 와서 절하게 됩니다. 절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저 동생이 과거 문제로 우리를 이제 감옥에 넣거나 어떻게 하겠다라는 불안이 그게 큽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자, 결국 그들이 18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읽어주십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치여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까마득하게 했던 그 꿈이 이루어져 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절을 받고 요셉 그럽니다. 자, 이어서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대신 하리이다. 얼마나 형들이 불안 초조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면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당신들은 나를 피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드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다시 말해서 꿈을 이루는 사람은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이 억울하고 슬픕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형통한 삶을 산다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아멘. 억울하고 지금 처한 환경이 그렇다?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듯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또한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할 때.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만민이 보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 저는 좀 약간 까칠형이잖아요. 딱 까칠형인데 그래도 어디 나가면 제가 그렇다고 하면 예 선생님, 저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버전대로 가는데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이세요 이런다. 기가 찼어요. 무슨 내가 목사가 내가 봐도 안 볼 건데 왜 목사님이나 하나 그럽니다. 뭔가 그래도 그쪽 상대방의 느낌, 내가 뭐 그걸 또 다듬고 이런 성향이 아닌데 그냥 그대로 그냥 쭉 하는 스타일인데 목사님이세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왜 하나? 여러분도 누가 신앙을 종교를 안 물어봐도 교회 다니시죠? 집사님 이렇게 돼야 된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말입니다. 만민이 우리를 보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는 예수 향기 날리는 복음의 도구가 되고 또 복음의 통로가 되시는 그런 꿈이 있는 성도, 꿈이 있는 가정, 꿈이 있는 사업장, 꿈이 있는 456교회, 꿈이 있는 2026년에 하나님의 백성 456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백성 456교회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치기 위해 그 꿈을 이루는 비전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2026년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2026년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456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시어 우리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